강릉에 굉장히 많이 집이 들어섭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뭐 어딘가에는 또 아파트를 또 만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야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나?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올라갔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요즘에 이렇게 집을 많이 짓지? 그래요. 그래서 뭐 집 하나씩 주나 보지 뭐 이제 그러고 올라왔는데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래요. 집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상 집을 이렇게 이사하거나 집을 이제 매매하거나 사거나 또는 뭐 전세를 얻든지 뭐 하여간 집을 구할 때 뭐 집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집안에 덜컥 가서 이 집 사겠소, 이 집에서 우리가 살겠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집이 있어도 어떤 집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또 그곳을 또 구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뭐 전세든 월세든 살아갈 수 있는지 뭐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딜 찾아가야 되죠? 뭐 요즘엔 당근도 보지만 전통적으로는 어디 갑니까? 중개소, 부동산이라고 복덕방이들은 그러는데 이제 가서 부동산 중개업자애들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 평수에 어느 집으로 가고 싶다 물어보면 거기에서 소개시켜주는 그 금액대에 또 원하는 또 곳이나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을 또 소개시켜주고 또 가서 보면서 그런 집들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어느 집이 낫는지 다 찾아갈 필요 없고 중개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적당하고 적절한 집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그것이 맞으면 우리가 그걸 사거나 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는 거죠. 자, 이 땅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강릉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마 이 중에서 제일 조금밖에 알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고 또 이 주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고 또 몇 분 보는 뭐 장로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 정도만 이 강릉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운동하면서 뭐 인사하는 그저 인사하고 있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그 정도 굉장히 폭이 좁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강릉에 100명도 안 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아시고 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더 많이 계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기껏해야 뭐 20만 강릉 인구를 다 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 저 높은 건물에 살고 있는 저기 시청에 계신 분들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 뭐 아름아름 하면 또 알아갈 수가 있겠지만 전체 뭐 다 알 사람들은 다 아닐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 가서 반찬 봉사할 때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주민센터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또 강릉중앙감리교회 안수 집사님, 피택 장로님이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 이제 반찬봉사 봉사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이 열려지게 된 것. 뭐 그런 분들을 우연찮게 또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어떻게 누군가에 알게 되는 경우들, 소개받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때로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권세 있는 사람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 이다 뭐 시의원도 많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저기 시청에서도 뭐 한 자리 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 잘 모르거든요. 뭐 이따 여기서 산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혹 그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떡합니까? 그분들을 소개해 줄 만한 중간에 누군가 찾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중개인, 뭐 중간에서 중개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는 내가 소개받고 싶은 사람,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그 중간에 저는 시장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당선되셨지만 뭐 포스터로만 얼굴을 봤지 제가 언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대화 한번 한 적도 없지만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 서로 신뢰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뭐 민주당 계열이니까 소망교회 가면 누군가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을 좀 신뢰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이렇게 연결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귀찮아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해도
아이 귀찮게 다 그 일일이 다 부탁하려면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고 혹시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려운데 억지로 하면 그 사람과 만나라고 해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내가 중간 사람 매개체가 되어 소개시켜 주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것을 걸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즐거이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분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 중간에서 잘 양쪽을 잘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야지 누군가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때도 만날 때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본문도 바뀌었지만 제목도 바뀌었어요.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드레와 빌립이 중간 매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결론은 뭡니까? 안드레와 빌립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잘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또 누구를 우리 주님을 잘 연결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중보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12장도 한 두어 번 이제 보았는데 12장에는 소위 말하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료주일부터 십자가를 지신 것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사역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12장부터 이제 쭉 진행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뭐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오고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호산나 찬양하더니 그 이튿날이 이제 종료 주일이 되는 거죠. 예, 한 주일밖에 안 남은 그 상황 속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일 후에 맞는 명절 6월절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명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예배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12장 볼 때도 11장 마지막 12장 초반에 보았지만 예수님도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셨기 때문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오지 않을 거다. 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고 단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제 마지막. 그래서 오늘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이제 쭉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법에 또 율법에 나왔죠. 1년에 3차례 그들의 명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것,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헬라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이 영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왜 왔느냐? 뭐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닐 터인데 왜 헬라인들이 갑자기 여기 왔느냐? 우리처럼 뭐 관광으로 온 것이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져 있고 분봉왕 헤롯이 함께 있지만 헤롯보다 로마 총독의 권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헤롯이 아니라 어디요?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그 이전에도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왔지만 또 나라가 다 흩어지고 망하고 또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 이전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지배했느냐? 그리스입니다. 헬라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이지만 헬라입니다. 그리스죠. 그리스 문화가 그때도 들어왔고 그때도 이미 로마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 사람들도 로마 군단도 그곳에 들어와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헬라가 그리스가 지배하면서부터도 그곳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어찌 보면 이런 명절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마 오신 이 사람들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신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던 사람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되어서 이들도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목격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2절 이하의 말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도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놀라운 기이한 일들도 해당했더라. 얼마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도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렸던 그 사람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예루살렘 성까지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정말 왕의 대로를 만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이야기를 이 헬라인들이 듣게 된 거죠.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지도 모르고 그 현장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도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눈앞에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이 헬라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그런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당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당시만 해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들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그래서 구원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접촉하는 것을 불결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를 보내셔서 만났지 베드로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더했던 거죠.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그랬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야기해봤자 거절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가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을 찾게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냥 내가 전화 걸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실례이고 누군가 그 사람을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죠. 중간에서 나하고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줄 만한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중간에 필요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이 일을 즐거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소개해주는데 나 누군지 만나고 싶어. 몰라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과 관계가 좋아도 나와 관계가 좋아도 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 하면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들은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인들이 방법을 구하다가 빌립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미 신뢰받은 예수님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빌립은 사람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빌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면서 나다나엘을,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때 나다나엘이 사실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빌립은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 이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억지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전도법, 유명한 전도법이 여기서 나왔는데 와보라, 와서 보라. 요즘에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에는 와서 보라 있는, 예전에는 와보라, 한번 와봐 와서 한번 만나봐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득해서 나다나엘 관심도 없는데 끌고 와서 한번 가보자. 꼭 만나면 좋은 일 생길 거야. 나다나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저기 나무 밑에서 뭐 기도하는 거 봤다 뭐 이러니까 나다나엘도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튼 그래요. 나다나엘은 사람에 대한 사람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빌립은요, 나다나엘이 아예 안 갈래, 만나기 싫어, 귀찮아, 내가 왜 만나야 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래, 그러지 뭐.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 왔어? 가서 그 사람 좀 만나보자. 이 사람이 시큰둥하거나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래?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오셔서 그 극동방송에서 행사가 하는데 오시라고 연락이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시큰둥한 거죠. 가기 싫다는 얘기죠. 시큰둥, 더 이상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와서 한번 봐봐. 네가 한번 보고 그 다음 결정에 늦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 소개시켜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한 겁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빌립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 보면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또 기록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고 헬라식 이름을 가졌으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헬라 문화 사람들과는 좀 관계가 있겠거니 해서 빌립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주석도 있지만 여튼 헬라인들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찾아간 거예요. 빌립에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오. 선생이여, 여기서 선생은 누굽니까? 21절 중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빌립이에요. 헬라인들이 빌립을 향하여서 선생님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은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청하여 이르되 말하는 건데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좀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십시오. 사람을 잘못 골라서 만약 베드로 같았으면 실수,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빌립은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는 거죠. 율법에 모르겠습니까? 율법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하지만 빌립은 사람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일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빌립이 그냥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한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한 명에게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냥 데리고 가도 되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는 조금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한 사람을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일들을 합니다. 사실 귀찮잖아요. 한 다리 건너서 만나는 것.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 사람이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것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또 빌립이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중간에 또 소개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22절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중간에 낀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도 똑같은 빌립과 같은 제자이죠. 안드레나 빌립도 같은 제자예요. 뭐 나중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있지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니 뭐 다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서열상 안드레가 조금 높고 빌립은 좀 낮았을까? 아니요. 동등한 제자이지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양반이 안드레예요. 예.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는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가봐라 세례 요한이 가봤다가 너무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하냐? 자기 형일 것 같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4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먼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한번 가서 예수님 만나봐라. 했더니 가서 보니까 안드레도 가서 보니까 자기 원래 이제 싸우잖아요. 스승님이 요한인데 스승을 옮기라는 거죠. 저 사람을 따르라. 가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인 겁니다. 세례 요한인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어찌 보면 안드레는 안 겁니다. 성경 속에서 안드레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로서 혼자 멈추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 자기 형제 베드로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안드레가 가라고 하는데 아유 선생님 저는 여기 있을라요 안 갔으면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을 것이고 베드로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드레가 갔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메시아 이신 걸 깨닫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안드레를 통해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던 매개체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이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이분이 메시아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가까운 이웃 정말 친한 사람들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리고 가장 친하게 친구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강권에서 데리고 온 거죠. 가서 보자.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보면 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드레나 빌립에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진리는 전해주고 싶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자신들의 마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 어찌 보면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이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 은사를 사모하는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으면 잘 말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하는데 사람 만나는 것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목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튼 그러나 빌립은 그래요. 안드레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정말 좋은 것은 꼭 데리고 가고 싶어. 정말 이 진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생명이신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이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혼자만 알기 싫은 거예요. 가장 친한 한 사람 베드로에게 또 나다나에게서 그들을 끌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했던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다도 안드레가 조금 더 그런 일에 더 열심을 품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보았던 말씀인데요. 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기사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 어린 아이와 이제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뉘어지는 와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배고파하는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처음 빌립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 겁니다. 먼저 빌립을 부르십니다. 왜? 빌립의 중심을 알거든요. 빌립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관심이 많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들을 알고 있으니까 빌립을 불러서 빌립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묻는 거죠. 물으신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저녁까지 있는데 굶주리고 지쳐 있는데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빌립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정도는 제가 어떻게 좀 데려가 밥을 먹이고 올까요? 하겠지만 이 5천 명,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 하면 한 뭐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예수님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서 돌려보내서 마을로 가서 이 뒷들에서 뭐 먹을 거 뭐 푸드트럭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다 마을로 보냅시다. 그래서 먹을 것은 먹고 오게 합시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가 아니라 빌립은 무언가 할 수 있지만 할 방법을 못 찾은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한 것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제는 돌려보냅시다. 예수님 여기까지 하시죠. 사람들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때 무엇 했느냐? 예수님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는 주변에서 아마도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달려나갑니다. 행동합니다. 어떡하죠? 막 다니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안드레가 누굴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제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과 빌립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예수님 무언가 주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사실 안드레도 방법은 없어요. 다들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있다고 한들 이 빈들에서 뭘 사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빌립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싶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느냐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좀 손들어 보세요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다가 한 아이가 뭐 이렇게 저요 이렇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막 설득해서 데리고 왔겠죠. 야, 뭐 있니? 이 엄마가 준 요거 있어요. 그때 그 원어적으로 보면 뭡니까? 오병이어야지만 어른들이 먹는 큰 빵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은 작은 빵 5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생선 2개, 뭐 굴비 1마리 이게 아니라 2토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도시락통 하나 발견한 거죠. 야, 그거 줄 수 있니? 아이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웬 어른이 와서 자기 도시락 뺏어가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거 예수님께 가져가면 뭔가 하실 것 같아. 사람들이 배고파하자니 우리 쪽배라도 나눠 먹자. 이 아이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무언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예수님께 들이밀며 등더미를 밀면서 예수님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시지요? 라고 밀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안드레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좋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빌립보다 안드레가 조금 더 한층 그런 모습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빌립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빌립보다 안드레가 더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고 무언가 해결할지 위해서 정말 자기 거라 다 내어줄 만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이 빌립을 찾아간 것 참 잘한 거예요. 뭐 주석가들은 그가 헬라계 이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면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만나 줄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과 말이 통할까? 근데 빌립을 보여주니까 헬라인들이 와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것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 빌립이 이 사람들이 왜 왔지? 무슨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빌립이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어요. 헬라인들에게 관심 없어요. 뭐 안드레도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빌립은 이들이 왜 왔을까?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빌립이 먼저 말을 걸었을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 있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말하게 되고 빌립도 혼자 가는 것보단 자기보다 조금 단수가 높은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 도와주세요. 안드레 형 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드레 형 좀 도와줘. 같이 우리 예수님께 헬라인들 좀 소개시켜 줄까? 아유 그러자. 안드레는 당연하지.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그 두 사람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게 되었고 이제 그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뭐 선문단처럼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지게 되겠지만 데리고 간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에서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졌습니다. 사실은요. 한참 뒤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포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인데 물론 앞에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하면 구원은 없는 사람들 우리 중국 사람들이 중화민족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오랑캐라고 부르잖아요. 배우지 못한 것들, 자기들과는 다른 것들. 그래서 우리도 동쪽 오랑캐잖아요. 이렇게 부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만 거룩하게 만들어 성민의식.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관계하지도 않고 관계하는 것도 이건 나중에 만든 율법 같지만 관계에서는 나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저 사람들도 무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 주님의 넓은 마음을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서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빌립이 데리고 갔는데 안드레가 야 안 돼. 예수님 안 만나줄 거야. 하면 얼마나 좀 이 사람들에게 좀 무안해요. 자기 체면도 안 서고. 또 예수님에게 막상 안드레도 마찬가지. 둘이 데려갔는데 안 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어. 예수님 딱 매정하게 거절해 버리면 그리고 다른 제자들 끌어말리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고 호통이라도 쳤다면 둘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어떤 뭐 모욕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사람을 더 구원하는 게 빌립과 안드레에게 더 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빌립은 그리 대단한 인물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후대까지도 크게 활동한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 못지않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러한 빌립과 안드레였고 이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빌립이 만일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오지 못했을 겁니다. 훗날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지만 나다나엘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만일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카톨릭의 역사가 닦여졌겠죠. 일대 교황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이름은 삭제되었을 것 같고 초대교회 두 기둥처럼 쓰임 받았던 베드로는 없었을 거예요. 빌립이 있었고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나다나엘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생겨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한번 만나보자. 내가 메시아를 봤거든. 너도 왔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친구를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나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죠? 전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즐거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찮아해서는 안 돼요. 나 교회 안 가. 그러라든지 어떤 사람은 말도 꺼내기 전에 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안 할게요. 입 닫지 마시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데려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나다나엘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명의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싫어요. 사도 바울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를 만납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죽이던 사람인데 안 할랍니다. 했다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바나바 안디옥 교회로 손을 내밀어서 초대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그냥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말년을 보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니면 또 다른 다시 변절자가 돼서 교회를 더 핍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더 수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실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권하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